할렐루야.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마터면 사울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이제 드러났고 사울이 신속히 달려와서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사울은 적게도 2,000, 많게는 3,000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다닙니다. 다윗에게는 600여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포함이 되는지 그 외에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식솔들도 있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많은 무리들을 숨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런데 사울이 이리저리 추격해 오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나 또는 넉넉한 그런 어떤 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자신의 위치가 발각나면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포위를 해오는 것이죠. 적게 잡아도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면 다윗에게 600명의 용사가 있다면 사울에게는 다윗의 5배나 되는 병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이기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니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 지난번에 하마터면 포위당할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왕이 군사를 몰고 나가서 물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다 끌고 나갔기 때문에 다른 쪽에 구멍이 났던 겁니다. 그래 전령이 와가지고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의 다 잡았는데 아깝구나. 여봐라, 블레셋을 무찌르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포위망에서 풀려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무찌르러 갔고 다윗은 다시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전에 다윗을 포위하려고 했던 곳으로 가봤자 거기 뭐 다윗이 없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고 다시 왕궁이 있던 기브아로 돌아왔겠죠. 그랬더니 또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정보망이 있어요. 왕이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 있는 사람을 압박하고 회유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 일당들이 있다는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순식간에 대기하고 있던 3천여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출정을 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엔게디 광야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다윗이 어느 곳에 정확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색하고 있었겠죠.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 정보망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리로 오는데 병사들만 대략 3,000명을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숨자, 도망가자, 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블레셋과는 싸워도 사울의 군대하고는 싸우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기 목을 바칠 수는 없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이번에는 숨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유다 남부 산지의 어떤 그 토질이나 기후의 특성상 거기에는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동굴이. 그래서 뭐 작게는 항아리 5-6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굴부터 많게는 엄청나게 굴이 깊어서 굴 안쪽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들어가 있어도 밖에서는 눈치챌 수 없는 그런 굴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다윗이 피하여 숨기로 한 굴은 제법 큰 굴이고 아마도 막다른 굴이 아니고 다른 굴과 이어지는 그런 굴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모르는 그 사울의 군대는 그 굴 입구에 주둔하고 있었고 사울은 볼일을 보러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자기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도 직역을 하면 자기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의미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냥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갔으니까 아주 금방 나오지 못합니다. 적당한 곳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제법 끙끙거리고 있었겠죠. 그 모습을 그 굴 안쪽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다윗의 측근 중에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서 왕의 목숨을 찾는 저 사울을 죽이시고 당신이 왕이 되소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동굴이고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신하들이 봤을 때는 드디어 다윗이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겉옷은 그냥 누구나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울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겉옷만 보아도 그 화려함이, 아, 이건 평민의 겉옷이 아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고급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갔다는 얘기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가서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모퉁이 자락을 칼로 베었죠. 소리 나지 않게. 그리고서 그 모퉁이 옷자락만 가지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불편해요. 오늘 말씀에 마음이 뭐 찔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주저앉힐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넘어뜨리면 되겠나? 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데,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일을 해서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을 죽일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조금 전에 자신의 측근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도록 부추겼지만 사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런 원수들,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그 원수들의 목을 베고 그 원수들을 쳐 죽였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금지시킵니다. 엄하게. 그렇게 해서 그 굴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모르던 사울은 볼일을 잘 보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충분히 멀어졌을 때, 안전해졌을 때 사울과 그의 일행들도 나왔죠.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뛰고 있을 때 마치 저쪽에 있는 사울과 이쪽에 있는 다윗의 일행들 사이에 골짜기 같은 것이 있어서 단번에 달려들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부른 겁니다. 내 주 왕이여. 누가 부르니까 뒤를 돌아봤겠죠. 거기 이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가다가 몸을 돌려서 자기를 발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있는 쪽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은 쭉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간신배들이 이간질을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갈등의 상황이 벌어진 책임을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간신배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왕이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간신배들이 그렇게 왕과 저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 간신배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네? 자, 간신배들의 말을 듣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자신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 됩니다. 간신배들이 말하면 그 말을 분별해서 진위를 밝혀보고 맞지 않는 말 같으면 거절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라는 측근들의 말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왜? 지금 그 측근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지 측근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오늘 왕께서 굴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왕을 죽이라고 권하는 놈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왕을 해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까닭은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왕을 죽일 뜻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12절이죠. 여호와께서는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죠. 의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악인들이 악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재판관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살펴주셔서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 거꾸로 이 표현은 사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 법정에 고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분이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네가 공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다. 다윗을 죽이려 하지 말아라.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하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서는 악이 나지 않았으니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왕께서, 이스라엘의 왕께서 지금 뭘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죽은 개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저를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저는 벼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같은 하찮은 존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여 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울이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에 보면 사울의 답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런 대답을 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사울이 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울이 자기 괴롭히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 그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자기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운 말을 했을 때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원칙이 없으면, 분명한 신앙의 주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세상의 여러 유혹에 이리 고개 돌리고 저리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마음 다 뺏기고 나면 언제 하나님 말씀 듣고 언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그 와이파이 장비가 좋지 않은 장비일 경우에는 연결됐다 끊어졌다 합니다. 와이파이 신호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뭘 영상을 보다가 이게 뚝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볼 수가 없죠. 막 신경질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단 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 신경질이 나야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많지? 다시 집중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걸면, 누군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즉시 핸드폰에 신호가 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쭈어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느껴져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막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거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주변의 친구들의 권면대로 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의 권하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같다면 참 좋은 친구를 둔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 예배 참석하시면 목사인 저에게 유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유익, 오늘도 풍성히 받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